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으로 410쪽에 있습니다. 제가 12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건사회에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께서 우리 인제 장로교회 복의 통로가 되셔서 사랑과 기도로서 섬기시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에 부분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데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라마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은 실로에 남겨두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대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아마 4살, 5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대제사장 엘리 곁에서 작은 시종 역할을 했을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습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람이 보기에는 어린아이가 별일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여호와를 섬기는 모습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의 작은 순종과 작은 섬김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린 사무엘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무엘과 아주 대조되는 사람들을 성경 가운데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였습니까?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임에도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엘리의 2 아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리에 있었지만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로 기록되고 있다라는 특징입니다. 우리 그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눈으로 가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 역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단순히 말 안 듣는 아들들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제사를 책임하는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백성들 앞에 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작부터 이들을 향해서 행실이 나쁘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실이 나쁘다는 것은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 기록된 히브리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은 불량한 자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 우상의 자식들처럼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평가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벨리알의 아들들과 같이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제사장의 똑같은 옷과 그런 행위들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12절에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야다라고 기록한 이 알다라는 말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 인격적으로 아는 것, 관계적으로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분명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제사법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성막에서 자라왔고 제사의 현장을 늘 보면서 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하고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의 모습을 말씀합니까?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직분이 있어도 제사장이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 되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늘 은혜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아는 자로,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신앙이 직업처럼, 습관처럼, 형식처럼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말보다 행함보다 그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예배가 필요 없어, 제사가 필요 없어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중은 형식만 남아버린 우리의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교감하며 느끼며 그 은혜를 주고받는 관계,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는 시간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삶과 사명이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돼요. 너는 이 세상에 내가 세운 거룩한 제사장이란다.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직장에서 제사장답게 살기를 원한다. 정말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참된 제사장, 참된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어지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사장의 사환이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제물을 삶는 솥에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원래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몫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화목제의 경우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은 가슴 부위 오른쪽 뒷다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몫에 만족하지를 않았습니다. 갈고리로 찔러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 것으로 가져갔다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실로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어쩌다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반복된 죄를 말합니다. 죄가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삶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일이 그저 몸에 배어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양심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고 죄의 무서움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양심이 찔려지는 그 반응들을 자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복되면 무뎌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고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가슴을 칩니다. 그런데 계속 그 반응에 무뎌지다 보면 당연해집니다. 나중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모습으로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죄를 오래 품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 안에서 편안히 머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갈등을 우리는 가까이 느껴야 되고 회개의 자리로 또다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사라졌습니까? 회개가 사라져 버렸습니까? 그건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여서 죄가 죄로서 우리 안에 밝히 드러나지고 주 앞에 갈등을 가지고 회개로 나아올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죄 가운데 있어도 괴롭지 않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영적인 씨름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죄를 정복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죄와 함께 살아가는 죄와의 동행을 기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바로 우리의 반면교사로서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더 심각한 일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라는 표현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기름은 가장 귀한 것을 말합니다.
최상급의 제물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서 3장 16절,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모든 기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름은 제물 가운데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올려드려야 할 향기로운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뒷전이고 지금 삶은 고기보다 구운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 중심적인 예배요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자리에서조차 자기 입맛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먼저 취할 것인지 생각하고 있는 모습.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리로 바꾸어 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그 자리에 자기의 영광으로 바꿔놓는 사단의 역사를, 사단의 일을 스스로 감당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 자기의 탐욕의 자리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은 그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죄는 심히 컸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죄인이 용서받는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제사를 없인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짐승을 잡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공로를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시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활짝 열어놓으신 그 보혈의 은혜의 길을 조금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우리는 모일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찬양하고 나누고 간증하며 예수님만을 올려 세우는 그런 교회요, 공동체요, 예배가 되어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업신여기지 않는, 영화롭게 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내 것으로 가로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할 예배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을 내 욕심의 도구로 삼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참으로 인상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어지면은 예배하러 나온 한 백성이 제사장을 향하여서 바른 말을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제사장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립시다. 먼저 기름을 태웁시다.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우리 마음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정말 오염되지 않고 부패되지 않기 위하여서 예배하기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기관, 부서, 곳곳에서 먼저 하나님께 드립시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먼저 말씀이 무엇이라 하는지 봅시다. 먼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립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과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깨어 있을 때에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많은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도, 시대가 혼란스러워도 주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복음을 세워가는 교회로서 꼿꼿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속화입니다. 물질화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먼저 바라보는 이 시대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기가 너무도 쉬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넘겨줘야 됩니까? 인본주의란 살아있을 수 없는 곳,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오직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것을 우리가 삶으로, 고백으로 보여내야 되지를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안에 그런 고백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먼저 기름을 태웁시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갑시다.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셔서 우리 인제장로교회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로서 든든히 이 지역을 말씀 가운데 수호하고 영적으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큰 일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그들을 구원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있었지만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죄는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죄로 다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들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야 될 우리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6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길 소망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를 깊이 하시며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죄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여김받는 성도 되고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름을 태우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세워나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실 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중심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 가운데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믿음이 되어서 형식이 아니라, 직분이 아니라 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이 인격적인 신앙의 동행이 우리 삶에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가로채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나를 위해서, 또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위해서 우리 축복하며 우리 같이